네, 이제 다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 드림으로 7월 둘째 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손길로 부어하시고 이 무더운 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서마다 우리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송건섭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참 예배, 좋은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심정과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날 우리 성도들 강건케 하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천 년 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어 오늘 이 시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에 의지함으로 말씀을 실천함으로 우리 인격이 성화되고 지역사회에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감사함 넘치는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반석이요 구원자이심을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과 위기에 처했을 때라도 하나님 감사한 마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는 우리의 생활의 기초가 되고 우리 교회와 지역과 나라와 민족의 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는 우리 민족 복음화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날마다 말씀과 감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날 여름 성경학교 학생회 수련회 대학생 단기 선교 각 기관 학위 수양회 여름 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과정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먼저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준과 판단에 의해 여름 행사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단기 선교를 떠나는 6명의 작은 선교사들, 하나님 저들이 젊을 때 생명 바쳐 충성함으로 진정 이 시대가 원하는 하나님의 신앙의 일꾼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여름 행사를 잘 마침으로 하반기 때는 더욱더 주를 위해 충성 헌신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강하게 하시고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서 허명하여 주시오며 여러 봉사하는 모든 자들 은혜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더욱더 거룩되게 하시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많이 더우셨죠? 예, 저녁엔 또 바람이 부니까 좀 시원하고 이런 이야기하면 뭐 꼰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요즘은 에어컨이 많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에어컨이 없고
가정마다 그래도 있는 게 선풍기였고, 선풍기가 또 없으면 뭐가 있었습니까? 부치가 있었고,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문종이로 만들어 가지고 막 이렇게 사용하고 했는데,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잘 견뎠습니다. 그죠? 요즘은 부치 가지고 붙이고 살아라 그러면 다 헉헉거리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에어컨이 지금 많이 보급되어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더운 날씨에 여러분 옛날 같으면은 아마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과거의 교회에 저도 학생들 데리고 수련회 갔을 때 거기에 교회가 연합으로 수련회 하는데 에어컨이 없어요. 선풍기 들고 수련을 하는데 중요한 건 창문을 열어놓으니까 소리가 막 밖으로 나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니까 집회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집회하기 위해서 어떻게 창문 닫고 선풍기 드니까 조금 지나니까 이제 선풍기가 히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2박 3일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좋아졌는데 오늘 여러분 밖에는 뭐 더울지는 모르지만 지금 시원하시죠? 예, 시원하시면은 눈을 부릅뜨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그죠? 크게 뭐 좀 나누는다 생각하면은 1장부터 12장까지를 전반부라 그러고 13장부터 21장까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전반부에는 그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기도 했지만은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런 어떻게 보면 표적을 행하시는 그 일들이 많이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반부를 가리켜요. 표적의 책이라 하고 이렇게 또 이적의 책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후반부에 가보시면은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또 부활하시지만은 또 승천하셔서 제자들을 떠나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떠나고 난 후에 제자들이 해야 될 그 사역 부분을 또 많이 가르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후반부를 가르쳐서 예수님의 그 고난의 부분을 위해서 고난의 책, 순환의 책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전반부에 예수님의 표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후반부에 가면 딱 한 번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장에 가보시면은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는데 그 많이 153마리를 잡게 해주는 그런 표적인데,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그 이적을 행하셨는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그죠? 이적이라고 표현 안 하고 표적이라고 이야기해요. 뭐 별 차이는 없을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이 이적은 그죠? 일어난 사건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표적은 바로 그 이적이 일어난 즉 그 사건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은 이적이라는 단어보다 표적이라는 단어가 더 깊은 의미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표적이라 그랬습니다. 많은 표적을 일으키셨지만은 그 출발이 오늘 이 가나 혼례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란 이 표적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그 사역 속에 많은 표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첫 표적을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그죠? 있는 그대로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자, 여러분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흘째 되던 날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앞부분 1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빌립과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자신의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로 부르시고 난 후 이제 그때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바로 이 가나에 가셨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갈릴리 가나에 그죠? 혼례가 있어. 이 장소는 그죠? 요한복음 21장에 가보시면은 그 나다나엘 즉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이 나다나엘의 고향이 가나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앞부분에 자, 요한복음 1장 5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큰일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사흘이 지난 후에 이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혼례의 이 장소에서 첫 표적을 이 나다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표적들을 잘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뛰어나다, 좀 어떤 나름대로 능력이 있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특출나게 어떤 일을 행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기록들을 보시면은 어느 누가 이 예수님의 흉내를 낼 수 있는가? 결코 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첫 표적을 행하시면서 끝부분에 가보시면은 그의 영광을 드러냈다 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표적을 행하는 장소에 누가 있었느냐? 어머니도 계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시면은 하나의 또 특징이 나오는데 뭐가 특징이냐면은 그 요한은 그죠? 그 요한복음에 자기 이름을 제자의 어떤 그 자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표현을 안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 예수의 어머니가 마리아인데도 마리아라는 이름이 기록이 안 됩니다. 예수의 어머니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자, 여기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계시고. 여러분, 이 계시고라는 헬라어의 그 의미 속에는 뭐냐면은 그 혼례 잔치 자리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벌써 계시고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어머니는 벌써 그 혼례 잔치의 그 장소에 있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죠? 혼례 잔치에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그냥 손님으로 왔으면은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모릅니다. 왜? 주방에서 이게 관리하는 일이잖아요. 주방에서 이렇게 음식을 내고 포도주를 내고 하는 그 순간에 떨어졌다. 그러면 아마 그 주방에 일하는 사람들이 알 건데, 이 마리아가, 즉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걸 알고 있었다. 그러면은 또 나중에 보시면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이 혼례 잔치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인가? 아마 좀 가까운 친척 집이 아니었나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전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이 일을 앞장서서 그 혼례 잔치를 진행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혼례 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먼저 가 계시고 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옛날에 그죠? 유대인들의 그 혼례는 그죠? 잔치, 이 결혼 예식은 성대했습니다. 크게 준비하기도 하고 가급적이면은 잘 모르는 사람들까지 다 아마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벌이는입니다. 그 잔치는 그죠? 짧게는 일주일입니다. 길게는 2주를 잔치한다 그래요. 그럼 아마 여러분 결혼식 한번 하고 나면 기둥뿌리가 아마 이쪽에 하나 뽑히고 저쪽에도 하나 뽑힐 거예요, 아마.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유대인의 전통입니다. 그래가지고 긴 시간을 잔치하는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초청 받았을 때 벌써 예수님은 그죠? 이제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시면 안드레, 베드로, 요한, 빌립, 나다나엘 이 5명을 제자로 삼았을 때입니다. 그렇게 이제 청함을 받아가지고 거기 혼인잔치에 왔습니다. 이제 3절에 보니까 혼인잔치에 왔는데 예수님은 일단은 뭐 중요한 거는 왔다는 거기서 이제 일단은 생각해 보시고, 이 혼인잔치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은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에 그죠? 신랑 신부 외에 유대인들의 잔치 중에 이 포도주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우리가 포도주 그러니까 자꾸 술을 연상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그죠? 포도주가 술이라기보다는 음료수로 사용되어집니다. 왜 그러면은 당시에 물의 상태, 물의 질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냉수를 마실 수 없는 환경이 바로 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갈증이 심할 경우에는 어린아이들에게는 우유를 마시게 했고 어른들은 포도주를 마셨는데, 당시에 그죠? 이 포도주를 많이 농사 지어 가지고 그냥 포도즙을 가지고 이 음료수를 마시듯이, 냉수를 마시듯이 포도주를 마셨다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요즘처럼 냉장고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지나면 이게 발효돼 가지고 조금 알코올 성분이 나와요.
그러면은 거기에 물을 타가지고 이제 음료수처럼 마셨습니다. 근데 물 타지 않는 것은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독주라고 표현합니다. 이 독주는 이 잔치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료수로 사용하는 포도주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혼례 잔치에는 뭐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아마 기분 좋아서 춤추고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목이 마를 수 있고 그 갈증이 나면은 포도주를 많이 마셨는데 중요한 거는 없었는 게 처음부터 없었는 게 아니고 포도주가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손님이 얼마나 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혼례 잔치가 그죠?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지 못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환경이 그에게 찾아왔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 혼례를 책임졌던 연회장도 아마 당황했을 겁니다. 마리아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한 행동이 뭐냐면은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아마 전체적인 내용 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을 알고 표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뜻밖의 그의 반응이 이렇게 나와요. 4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은 그죠 이제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그 공생애 시작한 그 내용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죠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그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예수에게 이야기하는 장면 속에는 아직도 그를 자기의 아들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자여 하는 단어는 그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도 같은 말을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 여자여라는 것이 왕이 그죠 왕후 왕비를 부를 때도 여자여 하는 것 정중한 표현의 여자여라는 그런 표현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에게 여자여 했을 때 아마 마리아는 거리감을 아마 두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여자여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느냐 이제는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당신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인지 왜 내한테 이야기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내용 속에는 앞부분입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생각하고 그러면서 표현이 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 가보시면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의 때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이 아직 때가 안 이르렀다. 근데 뒤에 보면은 포도주를 그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잖아요. 그러나 마리아와 대화 속에는 아직 때가 안 되었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대화를 하고 난 후에 마리아가 깨달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깨달음이 왔느냐? 전적으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맡겨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그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하냐 전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전적으로 그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생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은 전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적당한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분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전적인 순종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그 말씀에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 이제 제 하인들에게 그대로 순종하라 하고 전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시면은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삶을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저 천국 백성 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를 죽으신 그 예수를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는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 믿음의 여정의 그 걸음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필요적절한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실 그 일은 바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을 겁니다. 내게 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이 잘 안 되었다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내게 계신 예수를 통해서 소망을 가지시고 새로운 힘을 얻으시고 또 독수리 날개 치고 힘있게 올라가듯이 예수를 통해서 그런 능력을 소유할 수 있고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놀란 일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은 뭐냐면은 그 잔치집에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손을 씻는 겁니다. 깨끗함을. 근데 여러분 큰 항아리가 6개 있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항아리에 물을 담기 위해서는 두세 통을 들어서 거기에 넣어야, 그죠? 가득 찰 수 있다. 그 가득 찰 수 있는 항아리가 6개나 되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그 6통에 물을 가득 부었는데 가득 부은 그 6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포도주가 되었다는 겁니다. 풍성하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7절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그랬습니다. 자, 뭐합니까 여러분? 하인들은 벌써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지 가되 그대로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이제 순종합니다. 그 순종의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6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포도주가 없다 그랬는데 그 물 담는 그 항아리에 그냥 포도주가 없는데 물을 떠라. 아마 상식적으로 아마 안 맞을 겁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그 명령을 들어가지고 먼저 그 6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이제 채웠는데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물을 채웠는데 물을 갖다 주라? 어떻게 보면 뭐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 그 물을 채우고 거기에 물을 떠서 갖다 주라, 좀 이해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하인들은 물을 채운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물을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갖다 주었는데 그 물이 연회장이 마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연회장은 그죠? 유대인들이 그죠? 혼례 예식을 할 때 그냥 막 무질서한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연회장이 이 혼례의 모든 것을 총괄해 가지고 음식부터 모든 것을 이렇게 조금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 연회장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을 어떻게 보면 혼인잔치의 책임을 연회장이 졌기 때문에 이 연회장에게 이제 포도주를 갖다 주는 겁니다. 왜 갖다 주냐?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이 맛을 보고 이것을 잔치 지금 많은 이 축하객, 그죠? 하객들한테 마시게 해도 되겠느냐? 이 검사 받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 받을 때 실제로 물을 담아서 물을 떠서 갖다 줬는데 이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즉 물을 마셨다. 그런데 연회장이 뭐합니까? 대답이 어떻게 나오느냐?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히 표현하면은 가득 찬 물에 그 큰 항아리에 가득 찬 그 물들이
하인들이 들어서 연회장에게 갖다 줬는데 그것이 연회장이 맛봤을 때는 물이 아니라 포도주로 변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연회장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알잖아요. 왜? 물을 떴습니다. 그죠? 가득 채운 그 물에 자기들이 물을 담았고 자기들이 거기서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줬는데 연회장이 마시면서 그것이 포도주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놀란 일이죠, 여러분. 자, 신랑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에 대한 그 맛을 본 후에 이 감탄하는 겁니다. 칭찬을 아끼지 않은 연회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다가 이제 흥이 막 오를 때 더 좋은 것을 주니까 손님 대접을 정말 잘한다고 그렇게 신랑에게 칭찬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정을 잘 보시면은 그죠?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집에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포도주로 변했다, 야 놀라운 일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역사를 했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역사하는 것이지 말씀을 그냥 허공에 그냥 막 떠 있는 말씀으로 그냥 나오면 전혀 상관없는 말씀으로 생각하면은 그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을 많이 봐요. 왜? 성경은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준다 해가지고 읽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안 믿으면은 그냥 고상한 내용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놀랍게 역사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하십시오. 그 예수님이 누구냐? 나의 구원자, 내가 믿는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할 때 놀랍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체험도 필요합니다. 기도의 체험도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우리가 몸소 신앙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표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맡기고 순종하는 귀한 신앙이 필요하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자 여러분 혹시 이제 여기 내리막길 이렇게 내려갈 때 막 나도 모르게 미끄러져가 막 그냥 막 밀려서 막 떠글떠글 구를 때 중간에 예를 들어서 혹시 나무 자락이 딱 있으면 그걸 내가 잡았습니다. 그러면 안 미끄러지고 밑으로 안 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그대로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꼭 잡으시면은 됩니다. 제가 여러분 얼마나 좋은 거 가르칩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 꼭 부여잡으십시오. 예수님 꼭 잡으십시오.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더 든든히 설 수 있다. 자, 세 번째로 표적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광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표적을 통하여 뭡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영광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바로 이 첫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믿었다 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 본 예수님의 영광을 통해서 자신들이 믿음으로 더 굳건히 섭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뜨고 또 그 물을 담고 떠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주는 하인들의 어떤 반응을 보시면은 그들은 그냥 하나의 표적으로 끝났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요한복음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적 후에 보시면은 어머니, 형제들, 제자들이 함께 가버나움으로 갔는데 하인들은 따라갔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인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눈으로 그것을 아주 가장 가까이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따라가지 아니했다. 이 제자들은 오히려 그 표적을 보고 그들은 믿어 예수님을 더 간절히 따라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았다, 느꼈다, 경험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 그런 게 있었구나 끝납니다, 여러분.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시려면 어떤 사람이 뭐 경산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음식을 잘하는 집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죠? 많다고 누가 이야기했는데 누가 어느 집에 가서 다녀와가지고 그 집은 진짜 맛집이야. 그러면은 그 이제 들었습니다. 그 맛이 얼마나 좋은지 알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가서 먹어봐야 됩니다, 그죠? 그 사람마다 좀 입맛은 다를 수는 있죠. 그러나 그 맛집이 어떻게 해서 맛집이 되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 음식 맛을 맛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어떤 분이냐 이 표적을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어떤 분인가 알기 위해서는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여러분 바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그 순종할 때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집니다. 고통이 평강으로 바뀌어질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바뀌어질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제대로 안 될 때에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 모든 환경을 바꿔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온전히 잘 믿으시고 그 예수 안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일기 가운데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우리의 걸음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아버지와 가나 어린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포도주가 떨어진 그곳에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그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제자들이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그 예수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예수님의 첫 표적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또 무더위의 모든 건강과 또 여름 행사 위에 또 이렇게 부임한 귀한 준사님 네 분과 몸이 아픈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